매주 월요일 길을 찾는 사람에게서 사성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성제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도성제이죠. 그 도성제는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정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설명을 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이 그 팔정도의 올바른 견해, 또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주시, 올바른 집중,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로 팔정도를 설명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걸 삼학이라고도 하죠. 지혜에 대한 것, 계율에 대한 것, 선정에 대한 것. 그래서 이것이 계정해. 오늘은 그 계정해 가운데에서 계율 부분에 해당하는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올바른 생활. 그게 계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과학자들이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점에서 변하기 쉬워서 존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들의 인생은 늙음으로 우울해지고 죽음으로 질식할 것 같고 변화에 묶여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성질들은 마치 풀은 푸르고 쓴바귀는 쓴 것처럼 고유한 것들이어서 모든 마법이나 과학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은 외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내적인 혼란에도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붓다의 확실한 치료법은 아주 간단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신중한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 혼란을 훌륭히 해결할 수 있다. 아라한이 된 60명의 제자들에게 붓다는 맨 먼저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법을 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보편적인 자비라는 탁월한 자질로 가득 차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계율은 이 자비의 기초를 두고 있다. 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나 약탈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는가? 왜 사람들은 가난하고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 때문이 아니겠는가? 불교가 가르치는 행위의 규범인 계율은 나쁜 일을 경계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자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계율은 그 속에 사랑과 겸손, 관용과 연민, 자비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과 지혜는 마음의 훈련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팔정도 가운데 3가지 요소가 불교도들의 행위 규범인 계율을 형성하고 있다. 3가지의 요소는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을 말한다. 올바른 말이란 무엇인가? 첫째, 거짓말을 경계하고 항상 진실말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불일치와 부조화를 가져오는 이간질을 하는 말을 경계하고 화합과 조화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거친 말과 욕설을 경계하고 상냥하고 고상한 말을 하는 것이다. 넷째, 잡담과 무익한 이야기를 경계하고 대신에 의미 있고 비난받지 않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행위란 무엇인가? 살생과 도둑질, 부정적인 성적인 탐닉을 경계해서 자비심을 닦아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올바른 생활이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괴로움을 주는 잘못된 생활 수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활 수단으로 첫째, 무기와 흉기 거래, 둘째, 도사를 위한 동물의 거래, 셋째, 사람을 거래하는 노예 거래, 넷째, 주류의 거래, 다섯째, 독약의 거래를 경계하고 비난받지 않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불교 윤리의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붓다가 설한 행위 규범이란 부정적인 금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것인 선의의 의도로 선을 행하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 도덕적 원리는 사람들 사이의 단합과 조화를 이루며 올바른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 들으신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불교의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죠. 중용과 중도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이 중도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해 가는 길. 그러니까 열반의 길을 지향해 가는 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싫은 쪽으로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쪽이 되었건 고행, 지나친 고행에 대한 것도 경계하셨고 너무 태만한 것도 경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도적인 삶이에요.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성스러운 삶의 방식인 중도, 이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일이고 또 그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누구나 다 안전하게 니르바나,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왜 길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 주소지를 찍으면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이 분명할 때, 주소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할 때 길을 잃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출발소부터 어느 길을 거쳐서 어떻게 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목적지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서 그러면 가는 길을 자동차로 갈 거냐, 기차로 갈 거냐, 각자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수단을 이용하건 내가 목적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방법이 또 수단이 정해져요. 팔정도 또한 그렇습니다. 팔정도는 니르바나, 닛바나, 열반이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딱 목표지를 정해줘요. 근데 이 팔정도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로 가는 나룻배 역할을 해줍니다. 안전한 나룻배. 가장 안전한 나룻배 역할을 해서 그 내비게이션대로만 가면 닛바나의 세계에 당도할 수 있음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감각적인 쾌락이나 고행,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올바른 삶의 방식인 중도는 도덕적인 행위를 가르쳐 주기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적인 올바른 행위란
뭐 초자연적인 힘이 두려워서 실천하는 공포심 때문에 실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가지 않으면 너 죄 받는다 라든지 너 그 규칙 따르지 않으면 너 그러고 감옥 속 간다 라든지 뭐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타당성, 오직 그 타당성대로만 그냥 그 길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행위는 자기 자신의 정화, 자기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화해 감으로써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가다가 도중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는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항목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8개가 서로 사다리 역할을 하며 어깨를 서로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 없고 어느 하나를 건너뛰고 8정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도 8정도라는 게 중도의 삶이라는 건 보편적인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죠. 8정도가 가르치는 행위의 규범, 이 계율은 나쁜 일을 경계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자비가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계율이란 그 속에 사랑을 담고 있고 겸손을 담고 있고 관용이나 연민, 자비,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틀이 되어서 선정과 지혜의 마음이 훈련이 되고 또 선정과 지혜의 마음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8정도 가운데 이제 3가지 요소, 불교도들의 행위 규범인 계율을 형성하는 3가지 요소가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어, 그리고 정업, 정명. 근데 올바른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올바른 말이 아닌 것은 그럼 뭐냐? 거짓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올바른 말이란 거짓말을 삼가하고 경계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불일치, 부조화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다든지 서로 갈등을 빚게 만든다든지 서로 헤어지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간질, 이런 건 화합과 조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또한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거칠게 하는 말, 그리고 욕을 담아서 하는 욕설. 요즘 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설을 입에 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면서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자기에게 은혜와 고마움을 베풀어주는 분들에게 욕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것처럼 행동에 배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 몸은 받아놨지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건 영원한 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친 말, 그리고 욕을 하는 말 이런 것을 경계시켰던 겁니다. 상냥하고 부드럽고 고상한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말을 권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 잡담입니다. 무익한 이야기를 경계했다. 이건 승속을 막론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앉아 있으면 거의 진리와 관계 있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성숙시키는 대화와 말을 나누기보다는 그저 이익이 없는 무익한 말, 잡담을 주로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서 시간 없다, 바쁘다 하지요. 매일 바빠. 근데 사실 그 바쁘다는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하루 중에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참 보석 같은 영양가 있는 말을 하는가. 이건 살펴볼 일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 24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 입을 통과해서 나가는
이 입으로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걸 챙겨 먹습니까? 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좋다는 거는 다 챙겨서 먹고 마시면서 내뱉는 말은 세상 속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잡담, 거친 말, 무슨 그래 연예인 얘기, 아무개가 결혼했다더라, 아무개가 이혼했다더라. 남의 집에 그 세간살이 살림살이는 숟가락 하나가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알면서 그런 말 하느라고 하루 해가 다 가면서 정작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오용락, 번뇌망상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책에 혹시 그런 게 어떤 내용이 있더냐? 경전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도반들 사이에도 전화하고 서로 전화를 하게 되면 논의하고 문자를 하나 주고받더라도 그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면 팔정도 법답게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그냥 귀하고 좋은 거, 비싼 거 다 사 먹고 난 다음에 입으로 내뱉는 말은 잡담, 무익한 것. 아무데도 쓸데도 없는 말. 이거 뭐 쓰레기장으로도 내다 버릴 수 없는 말들. 그런 걸 그냥 허공중에다 대고 다 쏟아낸단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경계하라. 뭐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삭발하고 먹물옷을 입은 우리 스님들에게 부처님은 잡담과 무익한 말을 특히 더 경계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하는 여가에 입을 벌려 말을 해야 한다면 진리에 부합된 말, 대중을 조화를 이루는 말,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면 입을 열어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는 침묵하라, 묵언하라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잡담과 무익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아요. 세상 사람들 또한 친구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왜 사람 만나면 유난히 입이 거칠면서 이 잡담과 험악한 말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들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농담들. 이 농담도 유머하고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유머라고 하는 것도 잘못 쓰면 도가 넘치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뭐 심하면은 부부 사이에는 이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서로가 되돌이킬 수 없는, 돌아설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경계하셨고 윤회 환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말을 내뱉음으로써 잘못된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까르마, 업이 되었던가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들어서 비난받을 만한 말들을 하지 말아라. 이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지켜가야 할 하나의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아유,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딱딱 진리에 맞는 말만 해. 응? 뭐 좀 이런 농담 저런 농담 하다가 보면 삶이 좀 중간중간 재미도 있어야지. 다 좋습니다. 뭐 부처님은 굳이 그거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 대신 만약에 여러분이 거친 말과 욕설과 이간질과 또한 잡담과 무익한 말을 좀 간간히 양념하듯이 양념치듯이 이렇게 치면서 살아가고 싶다.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신 결과로 좀 몇 생을 더 윤회하면 될 일이에요. 그걸 원한다면 이게 더 무서운 말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윤회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 돼요. 험한 말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뭐 인간 몸 못 받아나면 어떻습니까? 동물로도 나보고 뭐 이거저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더 막 포악한 말 으르렁거려 보고 돌고 돌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것이 지겹증이 날 때가 있겠죠. 뭐 아주 지겨워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경험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부처님과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처럼 우아하고 고귀한 말씀으로써 모든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다 깨우쳐주는 이런 멋진 말. 입을 열어 말을 하려면
우린 그렇게 상대방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고 분노심의 불길을 꺼주고 욕망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 그 욕망의 마음을 턱 내려놓게 해주는 이런 말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수승한 태도를 익히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올바른 말 뒤에 올바른 행위가 나옵니다.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위에 반대되는 건 살생하는 거죠. 주지 않는 물건 훔치는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 이외에 잘못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부정적인 성적인 것에 탐닉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경계할 때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열반낙을 마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살생, 살아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원력 참 지키기 쉽지 않다고 여기실 거예요. 우선 여름에 모기 얼마나 많습니까? 모기가 사람 몸 다 뜯어먹지요. 왜? 우리는 모기가 와서 일단 윙윙거리면 사람 몸에 와서 달라붙지 않아도 바로 우리 기억이 저 모기에게 물렸던 기억이 있고 모기가 물었을 때에 따끔하고 간지러운 그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하겠는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먼저 눈이 모기를 보는 순간 죽이고 싶다. 저걸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감각이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모기가 우리를 계속 해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는 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영양 보충을 위해서 유일하게 이 사람 피를 좀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 피 조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려움증을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던 작던. 그래서 나한테 적이 되니까 적은 다 죽어 없어져야지 돼. 그게 이제 전부 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생명의 목숨은 하찮게 여겨지는 마음. 이것은 연민과 자비심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생을 극히 금하십니다. 이것 또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살생을 한다면 할 수밖에 없다면 살생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러고는 그만큼의 세월을 반복하고 또 돌 수밖에 없겠죠. 윤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살생, 한 생명을 나와 같이 존중하고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 다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연민심과 자비심을 가지면 그것이 비록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독을 가진 생명일지라도 그것이 뱀이 되었건 전갈이 되었건 진해가 되었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죽여 없애려고 덤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 독충들을 살포하는 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오직 인간의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자비심 방사 그 빛으로만 그 에너지 하나로서만이 적대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숲속에 가서 수행을 하기 전에 자비심을 방사하는 것, 그 수행을 먼저 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비경을 읽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듯 당신의 삶 속에 모든 고통은 소멸되고 오직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축원을 통해서 그게 바로 명약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수행자들이 깊은 숲속에 들어가 수행하면 독충들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요. 자리를 피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인간 위주의 삶이 거의 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뭔가 불필요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해를 준다고 생각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다 없애버리는 그게 나무가 되었던 그 나무도 도움이 안 된단다 그러면 사정없이 그냥 기계톱을 들고 가서 날려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무정물 또는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건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싶으면 살생하는 거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않는다. 물건을 훔쳐오는 것도 훔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이익을 내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 됩니다. 또한 물건을 비록 가지진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순간 아, 나 저거 가지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남의 물건을 탐욕심을 일으키는 거죠.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것도 모두 도둑심리라는 거예요. 뭐 샵을 지나가다가 아, 저거 정말 내가 꼭 가져보고 싶다. 우리는 가져보고 싶다는 것이 하나의 의지가 되고 희망사항이 되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가리키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소유하고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밑바닥에 보자면 우리가 뭔가를 보는 순간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유의 욕망도 어떤 면에 도둑질의 행위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도둑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해서 내 것으로서 소용이 닿도록 쓰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왠지 너무 좋아 보여. 그걸 내가 가지고 싶어요. 말없이 슬쩍 가져갈 수도 있죠. 남의 집에 가서. 또 뭐 절에 갔는데 기도하러 가가지고 좋은 게 있어요. 슬쩍 가져가고 싶다든지. 또 내가 좀 더 먹어보고 싶다든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성적인 탐닉을 경계하라라고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성, 여성 다 모두가 이 접촉하는 것에 대한 집착. 우리가 살결과 살결을 맞닿으면 보드라운 느낌, 그 접촉감이 뭔가 자꾸 더 만지고 싶어지고 더 함께하고 싶어지고 그런 욕망이 거기에서 끝이 안 나죠. 또 내 아내, 내 남편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또 마음은 변덕을 부리잖아요. 마음은 실증을 잘 냅니다. 뭐 한 가지에 만족하지 않죠. 요거 조금 만져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저쪽으로 이동하고 옮겨갑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부리는 계교가, 마음이 부리는 그 속임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인간관계가 잘못되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당한 부부관계가 아닌 부부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또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잡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순결을 빼앗게 되고 순결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성폭력이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아침에 눈만 뜨면 신문지상 뒤덮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내뱉고 있는 말을 보세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언어들. 전혀 순화되지 않은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순결과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어떻게 잘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은 자가 어찌 열반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그 다음 이제 올바른 행위 했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이제 마지막 올바른 생활이에요. 이제 이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괴로움을 주는 잘못된 생활 수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내용 중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판매한다든지 또한 흉기를 거래한다든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생명이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흉기
이런 것을 거래하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도사를 위한 동물의 거래. 동물의 생명을 도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 이런 생활수단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 잘못된 생활수단으로 또 돈벌이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은 올바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거래를 얘기하셨어요, 아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에도 노예 거래가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노예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계급이 있다 보니까 노예들을 사고 팔고 사람을 이렇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면서 사고 파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올바른 생활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고 사람의 목숨을 남에게 넘기고 이런 것 또한 올바른 생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약이라든지 술을 판매하는 것, 주류에 대한 거래.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뭐 살다가 보면 어떻게 주류를 거래 안 할 수 있는가. 마약은 몰라도 술집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일반인들이 당연히 그 뭐 생활 속에 먹고 사는 건데 어떻게 주류를 안 팔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런지 몰라요. 하지만 그 주류 거래로 인해서 오고 가는 잘못된 생활 수단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가. 그 또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로서 잘못된 생활 수단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거래해요. 독약을 거래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수단 또한 경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비난받지 않고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활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장사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직업, 생활수단, 장사, 거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야지 나한테는 돈벌이가 되니까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불교의 윤리, 사실 이 행위 규범이라는 건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금지 조항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근본 취지는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합을 이루는 것이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된다. 참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팔정도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사회는 안정이 되고 아름답겠습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과학자들이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점에서 변하기 쉬워서 존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들의 인생은 늙음으로 우울해지고 죽음으로 질식할 것 같고 변화에 묶여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성질들은 마치 풀은 푸르고 쓴바귀는 쓴 것처럼 고유한 것들이어서 모든 마법이나 과학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은 외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내적인 혼란에도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붓다의 확실한 치료법은 아주 간단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신중한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 혼란을 훌륭히 해결할 수 있다. 아라한이 된 60명의 제자들에게 붓다는 맨 먼저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법을 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보편적인 자비라는 탁월한 자질로 가득 차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계율은 이 자비의 기초를 두고 있다. 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나 약탈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는가? 왜 사람들은 가난하고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 때문이 아니겠는가? 불교가 가르치는 행위의 규범인 계율은 나쁜 일을 경계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자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계율은 그 속에 사랑과 겸손, 관용과 연민, 자비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과 지혜는 마음의 훈련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팔정도 가운데 3가지 요소가 불교도들의 행위 규범인 계율을 형성하고 있다. 3가지의 요소는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을 말한다. 올바른 말이란 무엇인가? 첫째, 거짓말을 경계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불일치와 부조화를 가져오는 이간질을 하는 말을 경계하고 화합과 조화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거친 말과 욕설을 경계하고 상냥하고 고상한 말을 하는 것이다. 넷째, 잡담과 무익한 이야기를 경계하고 대신에 의미 있고 비난받지 않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행위란 무엇인가? 살생과 도둑질, 부정적인 성적인 탐닉을 경계해서 자비심을 닦아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올바른 생활이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괴로움을 주는 잘못된 생활 수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활 수단으로 첫째, 무기와 흉기 거래, 둘째, 도사를 위한 동물의 거래, 셋째, 사람을 거래하는 노예 거래, 넷째, 주류의 거래, 다섯째, 독약의 거래를 경계하고 비난받지 않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불교 윤리의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붓다가 설한 행위 규범이란 부정적인 금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것인 선의의 의도로 선을 행하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 도덕적 원리는 사람들 사이의 단합과 조화를 이루며 올바른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